따라 하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시샘말로 뭘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럴까? 너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나 알아라. 그러죠? 내 꼬라지가 어때서?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요. 내 꼬라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든 세상이 변했어도 2500년 전 그리스의 소크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한 말이 지금도 철학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정말 영묘한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9초 100m를 달리잖아요. 치타는 기본으로 6초에 달립니다. 사람이 하늘을 잘 날라요? 독수리가 잘 날라요? 나무를 원숭이가 잘 타요? 사람이 잘 타요? 땅을 두더지가 잘 파요? 사람이 잘 파요? 돌고래가 수영을 잘해요? 사람이 잘해요? 예, 개별 능력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됐는가?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그것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연속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연상의 낙뢰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인하여 불이 존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가 불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찜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었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없어요. 사람만이 불을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사, 난방, 가공, 화전을 일구고 밭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을 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잘라서 둥그렇게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물건을 이고지고 끌고 다니던 것을 운반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 이것이 발전해서 빗살을 댄 전차 바퀴가 돼서 벤허에 보면 마차 경주를 하잖아요. 이것이 타이어로 발전해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해서 문명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한 150가지를 모아놓은 위대한 발명 발견의 책이 있어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위대한 발명이에요. 처음에는 조개 껍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재물을 뜻할 때 전부 조개 패자가 한자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엽전이 되는 거예요. 왜 동전에 구멍을 뚫은 걸 엽전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갑이 없던 시절에 꾸러미로 꿰고 다니느라고. 그러다가 동전이 됐어요. 그리고 지전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됐죠? 카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이런 게 나왔잖아요. 아유, 비서들한테 야 나도 좀 깔아줘라. 그래가지고 이걸 긁는데 얼마나 삼삼한지 모르겠어요. 예. 중국에서는 카드가 발명되고 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카드 카자를 만들었는데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겹쳐놓고 카드 카자로 만들었어요. 위아래를 긁는 것이 카드다. 예. 이것이 하나만 가지면 세계를 여행해도 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발명이 있으니 모든
생물들이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식물들이 자기들끼리의 언어가 있어요. 저는 45년 전부터 꽃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꽃의 언어들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돌고래가 150개 말을 합니다. 팬더가 10개 정도 말하는 걸 발견했어요. 조사해가지고 녹음하고 이렇게 2년 전에 찾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 문자의 발명이 모든 지식을 축적하고 시와 소설과 역사와 문학을 발전시키게 했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데이터가 쌓이면서 과학이 된 거지요. 6,000년 전 아카드가 토판에 기록되면서 시작됐고, 체륜의 종이의 발명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문자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 중에 최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어느 나라 걸까? 대한민국. 위대한. 그럼 증명해 볼까요? 왜 우리께 정말 위대한 건가?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 몰라 그러면 돼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 그러면 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어느 나라 말이든.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 반포했어요. 그게 10월 9일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전부 목적문이 전부 밝혀진 유일한 글이 위대한 한글이에요. 10월 9일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챗 GPT까지 지금 왔고요. 살 빼기 위해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전부 약이 발명됐사오니, 한국에 시판되기 시작했으니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돈 모아서 살까기 약을 드시면 이제 미국에서 전부 임상실험 마치고 왔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줄 아오며, 제가 외판사원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세상은 이렇게 진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발전하지 못한 게 있는데,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이것만은 아직도 더 뛰어넘는 위대한 화두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자기 존재를 인식해야 신앙은 출발하고 신앙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이것이 교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신앙이 출발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랬다간 귀샤대기 맞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탄생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문이 얼마나 하냐면 1m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 머리를 찧어가지고 뒤진 것들이 여럿이 있어요. 돌이거든. 우리가 주님을 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후에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둥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칠삭둥이를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난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입문이에요. 하여간 교회에 와서 잘난뽕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입문을 못한 거예요. 문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어느 때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로마로 가리라 생각하고 소란죄로 체포되어 매를 맞을 때 백부장한테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그러니까 이는 뭘 믿고 까불어 더 때리니까 네가 뒤질라고 환장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너 뭘 믿느냐? 그랬대. 나 로마 시민권자다. 백부장이 채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장군한테 가서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취조하던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장땡 죽어 나는 38 광땡이야. 이게 끝발이 타고날 때부터의 시민권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출마는 타고날 때부터 시민권자라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민권 딴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천부장이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빌려서 그래서 그를 황제 앞에 데리고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학, 법학, 정치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인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전부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터키 지방에서 이스라엘까지 2000년 전에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서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이율곡 이태계급의 당대 최고의 랍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적어도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사울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질 걸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됐는데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까지 겸손의 모드를 잃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라는 건 넉사자에 안일비자를 붙였어요. 사방에 물어봐라,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아니다, 죄예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 목적 이루지 못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봄날 새끼 독사가 지금 나들이를 나왔어요. 등산 가는 사람은 이거 독사네.
그리고 밟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독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나는 사람 한 번 해친 적이 없어. 문 적이 없어. 난 세상에 처음 나왔어. 왜 내가 독사야? 그러니까 사람이 잔소리하지 마. 너는 독사의 새끼야. 그리고 머리를 밟아 죽였어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원죄라는 건 뭐냐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요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바친다고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였던 순종이 도장을 어인을 찍음으로 2천만 조선민족이 전부 일본에 합병당한 거예요. 대표는 황제요. 그리고 백성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니까 아들이 이거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붙여요?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대표요.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며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나는 보배입니다. 이제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나를 덮고 나를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본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속죄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칠 속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셔서 나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보배롭대요. 할렐루야. 존귀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시기만 했으면 우리는 늘 울어야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열매로 설명을 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키워보신 분이 없어요.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익느냐 하면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가 붙어 있는데 어디부터 익느냐 하면 안쪽 가지에 과일이 먼저 익어요. 요걸 따먹으면 그 다음이 익어요. 요걸 따먹으면 그 다음이 익어요. 요걸 따먹으면 마지막이 익는데 한 달 먹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우리는 몇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식물을 이해해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값이 똥값이 아니라 우리의 값이 예수 값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 1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 짤이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인이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동남아 갔다 와서 진주 목걸이 이렇게 이제 그 좀 싸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덥지도 않은데 가슴을 열면서 보라고 날 보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거 천국에 가면요 12대문이 전부 진주문이에요. 그걸 통진주라고 말해. 한번 따라서 그까이 거. 세상에서요 뭐 금값 비싸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전부 뭐로 깔려 있을까? 정금이에요.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어느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우리가 들어갈 집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놓은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쇼부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100년 인생으로 세상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보배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의식을 가지시고 품위가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님 짤이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3년간 교회를 키우시고 지켜오시고 헌신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아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 줬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강화도에 제가 기도하러 개척하고 초창기에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면 부부가 강화도에 조그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 강화도를 곳곳에 다니다가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강화도에 내가 면이 있더라고. 거기에 큰 내가 저수지가 있어요. 저게 왜 내가가 됐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어. 기러기가 우아한 자태를 그 저수지 상공에 쫙 나타났는데 개구리가 그 자태에 반해가지고 환영춤을 추는 거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 하하 웃고 친구가 됐어요. 여기 미꾸라지가 많다. 여기 붕어가 있다. 여기 아주 갈대숲이 좋다. 이래가지고 기러기가 진한 우정을 나눴어요. 근데 봄이 돌아오니까 기러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시베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때를 지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밤에 찾아왔어. 너 이렇게 볼 수가 없냐? 아,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 개구리가 누워있다가 반짝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래 기러기를 찾아와서 너 주둥아리가 길잖아. 갈대를 옆으로 한번 물면 내가 손은 째매해도 나도 주둥아리가 제법 크니까
네 옆에 갈대를 물고 너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대를 물고 옆에 아등바등 탁 개구리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비행을 하면서 저수지 상공을 나르는데 아래에 있던 개구리들이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 순간 들렸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패대기를 쳐가지고 개구리의 눈이 그때 튀어나와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철. 개구리니까 패대기 치고 말지. 우리가 내가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걸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은사를 주세요. 카리스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일하라고 주신 선물, 사역의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사역이야. 근데 그거를 하고 폼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은사도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귀한 말씀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종의 고백이 나와요. 쇠 빠지게 한나절 무더위에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얘야 겸상하자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부엌에 가서 전부 불 때 밥하고 상을 올리고 부엌에서 누룽지 긁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 주인이 그러시면 내가 좀 했습니다. 그럼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종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소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영화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저는 23년 목회하고 교회에서 교적 빼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안 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민통선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 게 무엇이었어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 그것을 가리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년 장년이 된 나이입니다. 물론 요새 43세 안 간 것들도 많은 세상이지만 옛날 43세면요 중늙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애 주기가 짧았기 때문에 손자 볼 나이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몇 살에 시집 갔죠? 20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노처녀로. 예. 우리 집사람 27내 29에 결혼했는데 늘 제가 그랬어요. 노처녀 내가 구제했다. 여러분 43 장년의 나이, 큰
일을 행하고 짐을 져야 할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사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웨슬레와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하지 못할 망정, 행신은 나의 교구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경을 넓히고 43세 된 교회답게 새 일을 힘있게 행하는 의선교회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